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첫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이 이제 다시 새벽 제단을 쌓으려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을 떠난 지 67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늘 앉던 자리, 늘 기도하던 자리가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평생 동안 사모하였듯이 우리들에게는 이 예배당이 주님을 배웁는 자리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던 친밀한 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길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렸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또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독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기도를 쏟아부었을 때에도 주님은 잠잠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길러내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사업을 이루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 자리를 늘 나오면서도 한동안 틀에 박힌 채로 생동력이 없는 영성으로 나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잠시 잊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열린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맨발로 뜨거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듯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열린 자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먹을 것을 건네주시는 그 로뎀나무 같습니다. 힘들어 지친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새 양식을 주시며 일으켜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두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감염병의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이들의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이 늘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전에 가지 못하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과 연결된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가정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소망의 예배당과 연결되고 소망의 제단과 연결되는, 그래서 한 몸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부터 분당 기도처에서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소망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처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당이 열리면서 봉사자들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량을 안내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안내하는 성도님들이 봉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봉사의 자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하는 봉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한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봉사자들이 봉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들의 건강과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며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우리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무 시간을 초과하며 자발적으로 분투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이소망의 직원을 포함한 시설, 관리 등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목회자들도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의 문이 닫힌 사이에 교우님들 중에 교역자와 직원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울 때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 들어오시는 길이 조금 복잡하죠. 한 가지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교인 출입증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를 프린트를 하시면 그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프린트를 하셔서 그 성경책 뒷부분에 이렇게 붙이시거나 또는 뒷장에 이렇게 붙여두시면 들어오실 때 조금 일부러 핸드폰을 이렇게 열고 찾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 또 도와줄 젊은이들이 없으시면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뒤에서 내일부터 우리 프린트를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또 준비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또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저희가 한 달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아직 여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1, 2부는 조금 이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3부, 4부, 5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양보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전화번호는 이미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만 540-5233으로 여러분 전화하시면 되겠고, 혹시 그 전화가 잘 안 되시면 저희가 많이 회선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또 갑자기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도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대로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로만 해서 온라인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가장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반과 라헬을 만나는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라헬이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마치 아름다운 그 첫 장면 같은 사랑의 첫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라헬이 달려가서 야곱이 이제 자기와 친척이 되는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달려가서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라반이 또 달려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라반이 달려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 표현은 앞서도 한번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리브가의 오빠로서 늙은 종이 우물가에 있었을 때 그 리브가가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라반이 뛰어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한 기억이 났을 겁니다. 늙은 어떤 종이 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막 달려와 가지고 누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그러냐고 하면서 막 뛰어나갔던 그 장면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이제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그 예물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은과 금과 모든 보석들과 그리고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죠. 결혼 예물로 그렇게 주고 떠났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는 라헬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제 라헬이 우물가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와 가지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촌이라고 하는 야곱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곱이 막 달려 나왔습니다. 그때 라반이 달려 나온 거죠. 라반이 달려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과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과거를 늙은 종, 야곱이라니까 또 야곱이라는 젊은 사람을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무엇을 찾았을까? 라반의 전체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그 형태를 보면 아마도 뒤에 있는 종들과 그리고 많은 예물들과 많은 어떤 그런 보석 상자들 이런 것들을 아마 두리번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미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달랑 한 사람만 있는 거죠. 아마 라반은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분명한 조카다, 이 나의 생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리브가의 이야기, 또 엄마로부터 들었던 또 오빠와의 라반과의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이 야곱은 나의 분명한 조카가 맞다라고 받아는 들였죠. 그게 이제 지난 어저께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라반은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라반은 굉장히 계산이 밝고 또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어떻게든지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은 보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와 비슷한 인물, 자기보다 더한 인물, 어찌 보면 그 사이에서 분투하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교정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다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반이 그렇게 한 달을 야곱으로 하여금 머물게 한 후에 이제 라반이
하는 내용, 말씀의 내용이 오늘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해석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이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표현이다.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네가 돈을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는 하인과 또 일꾼과 주인의 관계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라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가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 생질이니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살자, 일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어찌 네가 그냥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바꾸면 너도 일해야지 하는 그런 얘기죠. 너도 일 좀 해야지 않겠냐 하는 뜻이죠. 일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살려고 그러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그 노동력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먹여줄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네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결정해라 하면서, 그것을 라반은 이 야곱에게, 사실은 약자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회적인 약자죠. 요즘 말로 그렇습니다. 약자인데 약자에게 네가 가격을 이야기해봐라.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참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주마. 이렇게 3천쯤 되니까 내가 이제 네가 일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이제 일해봐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네가 한번 얼마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라반의 이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라반이 벌써 이미 계산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카의 야곱과 뭔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써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촌 간에 또는 조금씩 넓혀져 가는 이런 친족들 간에 이런 이제 조금씩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지금 야곱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지방에서, 시골에서 먼 길을 걷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도착했어요. 서울역까지 왔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서울역에 내렸는데 갈 데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계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근방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일용 노동자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찾아갈 곳 하나가 있습니다. 육촌 누가 있더라, 뭐 사촌 누가 있더라, 뭐 누가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분 찾아가서 그냥 그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냥 이제 맨몸으로 와서 지금 삼촌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많은 지참금, 결혼의 지참금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관례가 있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아브라함은 지금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라반의 집에 보냈죠. 자,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굉장히 거부가 됐고, 성경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 뭐에 쓰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 그렇게 많은 재물들 뭐에 쓰겠습니까? 아들의 그 배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물론 종을 따라 보내든지, 차라리 야곱과 종들을 따라 같이 보내든지, 아니면 많은 물건들과 함께 보내든지 당연히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혈혈 단신으로만 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이 그 집을 떠나는 일이 그냥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몰래 떠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뭐 돈도 그렇게 제대로, 뭐 재물도 제대로 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빈몸으로 그렇게 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리고 축복을, 장자권을 형에게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명목적이지만 획득을 했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에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형과 자기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우위권을 갖는 것, 이게 장자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본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룬 많은 재산들, 또 많은 명성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아들이, 장자가 누리는 거죠. 그게 장자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곱은 그 모든 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다 받으려고 노력했고 축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에서는 그걸 다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갖지를 못했죠.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맨 땅이죠. 맨 땅에서 이제 그가 일구는 겁니다. 하나씩 일궈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일궈 나가서 그가 이제 그 축복을 받는 자리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 또 자기도 모르게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장자권이었는데, 근데 정작 그가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장자권은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손들의 자손들에 이어지는 장자권,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 이 세상에서 원했던 것은 사실은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여기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삭은 맨몸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장이 되고, 그리고 온 나라를, 민족을 만드는 바로 그 출발점이 야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야곱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단절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재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다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받아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스스로 일어나는 축복. 야곱에게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원했던 건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많이 저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가는 게 금방 보입니다. 전에는 혼자 하니까 시간이 가는 걸 잘 느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또 내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